가운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신 우리 목사님, 청주 흰돌교 우리 인분방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시원찮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추소순 권사, 성남의 강명의 목사님, 신길자 성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소중하기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힌 건 뚫어주시고, 일그러진 건 펴주시고, 없는 건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세대를 빛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기도의 소원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음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라.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이름이 복만입니다. 아는 얼굴들이 마스크를 쓰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써도 아는 사람이 표가 나. 이렇게 성남, 용인, 곤지암, 청평, 저기 부천, 인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고마워요. 여러분이 기도 덕분에 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조금 서로를 얘기를 할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나라 꼬라지가. 그럼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내가 볼 땐 안 맞아 죽고 사는 게 기적이요. 한국 교회가 60% 이상이 다 이단하고 손을 잡았다고.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한국 기독교 교단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제가 아는 건 2교단 빼놓고는 다 가입됐다고. 말 돼요? 조순 총리라고 아시죠? 조순 씨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국무총리도 지내고 서울시장도 지내신 분 조순 총리가 91살에 돌아가시기 전에 방송 인터뷰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엔 언제나 정직한 국회의원이 나올까요? 그래 물었더니 그 조순 총리 말씀이 그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학 원론이라는 책을 써서 모든 대학교에서 그 어른이 쓰신 그 책을 교과서로 쓰는 이 경제 원론이, 경제학, 교육학이 아니라 경제학.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정직한 정치인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 기자가 깜짝 놀라서 왜요? 가정교육이 바로 돼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진 곳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옵니까? 희망을 버리세요. 엄청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도 동감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경쟁 교육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치죠. 맞지 마라. 누가 탁 때리면 때려, 안 되면 돌로 확 찍어, 이 새끼야. 야, 그게 살인자 교육하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독일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대학 시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고 싶은 놈은 아무나 들어와라고 해요. 고등학교 시험,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어느 대학 지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 그 대신 공부가 힘들어요. 박사학위 중에서 독일 학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공짜야, 교육도. 그러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나서 대학 안 가고 일하러 가. 절대 거기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사장이나 사원이나. 왜? 경쟁이 없으니까. 그럼 독일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GNP 18위예요. 18위. 우리나라 GNP 11위까지 갔다 지금 30위로 떨어졌다고. 일본이 28위야. 점점 퇴색해가 지금 일본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독일은 1970년부터 시작한 교육 개혁에 의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독일의 부흥회를 가서도 보면은 거긴 경쟁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또 경쟁해. 어디 가나.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부흥회하러 왔지 교육 이야기로 왔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크게, 많이, 우아하게, 저기 이쪽에서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이쪽 교회 요만큼 주면 조금 더 돋아, 털을. 그래서 제가 전에 1979년도에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었는데, 진천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개척을 해서. 그런데 그 다음 짓는 교회는 조금 더 크게 짓더라고. 그 다음 짓는 게 그거보다 조금 더 커. 절대 안 돼. 경쟁. 그리고 대지를 좀 더 높여.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집 지어봐요. 뒷집 질 때 밑에다 져? 평평하게 져? 아니야. 조금 더 높아. 한자라도. 왜? 내려다보고 살고 싶다고. 이게 이거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와요. 교회가 외적인 그런 것, 행사 이런 것 하려고 질적인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옛날에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는 문 닫았어요. 한국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 질병 하나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아시죠? 알곡과 죽정이가 다 구분이 되잖아. 요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있다 심각한 거 한 2개만 더 지나가면 몇 프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10%밖에 진짜가 없다 늘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느니 순교자가 나오고 목사가 설교하다 끌려가고 그런 고난 와봐요. 몇 명이나. 장로님들이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럴 장로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엔. 호자질하지. 심각해요. 심각해. 근데 그 심각한데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기도원을 찾았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아니, 남방 얻어먹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이 애국자고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몇 년 있다 뭐 어려움 하나 오면은 진짜 또 바뀌어. 왜? 신앙 교육을 싫어하잖아요. 교육을. 행사 좋아하고 예배도 교육이지만 그 교육,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훈련, 크로스웨이, 베델, 트리니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는 다 했어, 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 저는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야, 나 일생 목회 헛했구나. 얼마나 제가 한심스러워. 나름대로 강하게 한다고, 참 엄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KNCC라고 하는 것은 말로 좋게는 교회협의회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교회협의회에서 동성연애 지지하잖아요. 감리교단 감독회장은 동성연애 지지한다고 광고 신문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를 탈퇴했습니다. 난 신앙 하나 때문에 살아온 사람인데 엄청난 손해죠. 평생 어려서부터 감리교 신자인데, 감리교 목사인데, 부흥사였는데, 감리교 전국 부흥단장도 했는데. 왜? 또 WCC 종교연합, 거기 가입된 교회들은 매년 회비를 냅니다. 내가 아는 모 교단에서는 1년에 6억씩 내요, 회비를. WCC에다. 어느 교단은 10억을 내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교단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알바해서 갖다 낼까? 아니죠. 어느 교회나 소속이 돼 있으면, 소속 여러 성도들은 몰라, 회비를 내게 돼 있어요. 연회비 혹은 각 교단마다 이 명칭이 달라요. 그 회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도 못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이단한테 가고 있다고. 이게 한국 실정이에요. 한국 교회 60%에서 한 65% 정도는 이미 WCC에 다 가입이 됐어요. 그 총회, 창립 총회를 할 때 부산에서 보셨죠? 천주교 신부가 와서 축사하고 중이 뭐하고 무당이 와서 기도해서 대표 기도. 그 삼천궁녀의 신이여, 억울하게 죽인 이한열 열사의 영혼이여, 죄 없이 여름이면 죽어가는 개들의 영혼. 개가 영혼이 있냐? 개 같은 소리 하고요. 거기에 연합이 돼 있다고, 한국 교회가. 내가 거기 왜 있어야 돼요? 1년간 재판하면서 변호사비만 3억 6천 들어갔어요, 나. 탈퇴하는데도. 우리 교단은, 그 감리교단은 좀 까다로워요. 친구, 선후배 다 떨어져도 좋다. 나는 진리 하나만을 위해 산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생명까지 포기해도 진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늘 하는 말이야. 신앙은 양보나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골수야, 외골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지.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골이 변냐? 절 한 번 하면 안 죽는 걸. 그러니까 장로교단 같은 데서는 교단 자체적으로 신사참배 법으로 정해놓고, 그거 안 했던 사람들 목사로서 탈퇴를 시켜버려요. 제명을 시켰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근데 지금 봐요. 그때 신사참배했던 양반들 회개하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아니에요. 신사참배 안 하고 몇 명이 죽었던, 그 순교당했던 몇 명들은 영웅이 되잖아. 진리는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는 좀 외골수처럼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혼하더라도 진리는 지켜야 돼. 자식들을 말하는 호적에서 파내버리다도 진리는 지켜야 돼. 이건 생명보다 더한 거야. 이런 때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죠.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설교는 못해도 됩니다. 왜? 설교해 주는 사람이 있어. 말씀 한글 몰라도 괜찮아. 듣는 말씀 많아요. 틀어놓고 들으면 돼. 중간중간 아멘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근데 기도는 제가 해야 돼. 시편 3편 4절에 네 목소리로 기도하라. 네 목소리로. 그럼 아멘도 코로나가 걸렸냐? 네 목소리로 기도해라. 아, 네 기도 네가 하라고 얘기야. 시편 3편에 나온다니까. 물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 속장님 다 기도해 주시지만, 부모님도 해 주시지만,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나 혼자 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누구 짝사랑하는 거 같은 거, 누구 거 도적질한 거 같은 거. 내 목소리로 하라고. 네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돼. 제가 부흥사 생활을 50년째요. 참 많이 다녔죠. 그런데 초교파적으로 참 많이 다녔어요. 강남 기도원도 한 20여 년 다니다 제가 좀 쉬었어요. 이제 2월 15일 날 또 만납시다. 3월 1일 날도 만나고. 아멘 소리 적어서 안 와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내 기도 제목 있잖아. 나만 아는 거. 때로는 소리내서 할 수 없어서 누가 들을까 봐 마음속으로 하는 그 기도 있잖아. 그 네 목소리로 하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든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50년간 다니면서 보면 성경 공부, 성서 대학, 트리니티, 크로스웨이, 베델, 별거 다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많이 봤는데 기도학교 하는 교회는 제가 50년 동안 열 손가락 못 꼽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야 돼. 제 생각에는 설교, 성경 말씀은 해석해 주신 목사님, 전사님들이 계셔. 그러고 누가 저보고 설교하라 소리 안 해. 어디 가도. 또 한글 몰라도 글쎄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 아멘. 오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손해가 많어. 그런데 기도는 평생 제 기도 저보고 하라는데 기도하는 걸 안 배워. 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배우는 거냐? 천만의 말씀. 근데 왜 일평생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남? 왜 평생 기도하면서 남의 다리 긁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 길로 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과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선교하러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 비두니아라면 지금 아시아 땅이야. 내일 떠나는데 오늘 밤에 꿈속에서 눈알이 시퍼렇고 코가 이만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부터 구해달라는, 우리로부터. 아멘. 이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을 해야 돼. 그래야 아멘 하다가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아멘. 그때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모든 계획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잖아. 그게 유럽 선교예요. 전 그때 그 성경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은, 아니 아시아 먼저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계를 돌아다니며 봤더니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어. 아시아는 우리 알잖아. 우선 나 먼저 먹고 나 쓰고 좀 여유가 있어야 구제도 하고 나요, 나. 응? 나. 그런데 유럽 사람들, 그들이 건너간 것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가 안 먹고도 남을 주어. 복음이 아시아로 만약 왔었더라면 아직도 아시아에서 맴돌고 있었겠구나. 비로소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깨달았어요. 기도는 평생 동안 해야 돼. 어려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해야 돼.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자꾸 그걸 얘기하고 있다? 평생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응답받는 기도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저쪽 줄은 대답을 영 안 하는 것 같아. 나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 몇 가지? 네, 세 가지.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세가 10계명 들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들에다 막 절하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을 돌격하리라 싹. 그때 모세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약 그러면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합니다. 참, 모세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셔. 또 여러분 니느웨 성 같은 데 봐요.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해놨어. 결론 내렸어. 그 요나의 무성의한 전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간 놈이 제대로 했겠어요? 성경에 봐요. 큰 길로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큰 길로만 하기 싫어 억지로 한 거야. 억지로 큰 길로만 왔다 갔다. 거기서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했겠어요? 40일이면 멸망당해. 40일이면 뒤져. 그 무성의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는 걸 보시더니 계획을 바꾸시잖아. 지금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계획이 바뀌시기를 아니 아까 한 사람들 언제 뭐가 얻어 걸릴 줄 몰라. 때로는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걸 했을 때 하나님도 속된 말로 수지 맞으신다. 그때는 기도로 끝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딱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 한번 허락해 주지. 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한 번만 봐준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 아니 아까 끝났다니까. 버스 간 다음에 손 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요.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도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기서 영광 돌리고 여기서 아멘 할 때에 언제나든 가족이 위험해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지. 바꾸신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몇 바퀴 없어요. 몇 바퀴.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목사하고 싶었어요. 왜? 좋을 것 같아. 보람 있는 일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 굽는 거 보니까
60년대 우리 목사님 굶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짓을 왜? 꼭 채권 장사 같은 가방 하나 들고 구두 뒤창 달아가지고 일하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집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친구가 있는데 걔도 목사하다가 이제 하늘 날아갔는데, 야 너희 아버지 보고 번데기 장사라도 하라고 그래. 그 뭐야 저게?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까지 하던 양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한다고 가지고, 아 하나님 나 목사 안 해요. 돈 많은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들 팍팍 대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업한다고 형님 사업하는데 달라들었더니 아닌 것 같아. 매형이 또 운수업하는데 달라들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에이 이게 공무원 한번 해보자. 최신부 공무원 해보자. 또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매 뒤지게 맞고 뒤늦게 이제 손 들고 이제 갈게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 이놈 새끼야. 왜 똥꼬지 뿌리다 매를 맞고. 그 매가 내가 맞으면 괜찮아. 우리 집에서 6개월에 3사람이 죽었어. 한 집에서 3 죽어봐. 우리 아버지는 스님이셨고 우리 어머니 무당이셨다니까. 요즘 온 사람들은 나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 신참들이 많구나. 나머지는 다.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하다가 중한테 전도를 받고 머리 박박 깎고 그 하루아침이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사업하시다가 신음신음 아파. 병원에 가도 병이 없대. 무당한테 갔더니 신이 내렸대. 신굿을 해야 되는데 걔들도 부흥회처럼 3박 4일 하더라고. 우리 마당에서 신이 떨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사업이 팽개치고 무당하는 거지. 그 어려서 나 혼자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박을 바꿨어 안 바꿨어? 날마다. 더군다나 6남매 중 막내 아들이야. 너 같은 새끼 나가서 뒤져도 눈썹 하나 깠다가 날 텐데 남의 집 새끼들은 뒤지기로 자들 그러면 저 새끼는 뒤지지도 않아. 아유, 나는 악담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 나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넷밖에 없네. 아멘 하는 사람이. 아 참 치사하다. 치사해.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이 집에 있다간 내가 살아날 길이 없겠다. 그래서 뛰쳐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 그 무당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2달 남겨놓고 가출을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객지 생활이에요. 장가도 혼자 갔어요. 우리 집에 도움 필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단을 시키는 건지. 다른 사람 한 번 가면 되는 일을 꼭 3번 4번 가게 만드니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서 알바하며 혼자 공부하며 옛날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잠잘 데가 없어. 해 넘어가는 게 제일 야속해. 저녁 때가 되면. 그 해는 왜 그래 또 빨리 넘어가? 옛날엔 밤 11시 반 되면 통금 사이렌 불고 나면 붙잡아 가면 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튿날 새벽기도 못 가. 이튿날 출근 못 해. 참.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목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저도 이렇게 매를 맞은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매 맞지 말어. 쓸데없는 매는 안 맞는 게. 애들이 고집 부리면 뭘 벌어? 알긴 참 잘어. 애들이 고집 부리면 매를 번다잖아.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매밖에 올 게 없어. 근데 그 매는 세상이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야.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면 끝장을 보셔. 끝장. 무당이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객지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로. 야 이 새끼야,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믿지 말라더니 밤마다 꿈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는데
네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우리 가족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똑바로 믿으래. 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가려면 담임 목사 추천서 받아야 돼요. 추천서 없으면 안 받아줘. 난 무당 추천서 받고 갔어. 얼마나 끝발세. 그래서 결국 무당이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지금은 가문이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고 우리 손자도 너 목사해야 된다 그래. 3대를 정해놨어. 나 그 뒤 모르겠다. 그리고 3대 우리 가정에 100년 선교 계획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놨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되 설령 여러분 가로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문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은 계획도 바꾸셔요. 믿습니까? 제가 작년 해마다 12월 달이면 서울 강남 그 삼성병원에 와서 종합 검진을 해요. 그런데 검진을 하고 왔는데 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임봉만 씨? 네. 목사님 듣다 씨 있어서 이러면 참 이상하더라고. 또 빨리 올라오세요. 왜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사 결과가. 그래 올라갔더니 전립선 암입니다. 서울 지금 삼성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MRI 찍으세요. MRI 찍었어요. 보더니 암 맞습니다. 조직검사 한 번 더 합시다. 이야, 잠도 안 오고요. 에? 밥도 안 먹히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도 안 나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멍하고 앉아 있어. 나 대회 끝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또 가족력을 만들어 놓잖아 내가. 새벽 2시에 잠이 옵니까?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걸 주시길래 나도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 했는데 안 믿어져. 의사가 암이라잖아. 그러다 고개를 또 흔들면서 혼자 부인하면 아니야 맞아 아멘 해도 야 그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더라고. 사람이 살이 쏙 빠지면서요. 그게 우리 옆집에 아들이 살고 있지만 얘기 안 해. 딸한테 하루 한 번씩 꼭 전화 와요. 아빠 잘 있어. 그럼 잘 있어. 혼자.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혼자. 그래 기도하면 다른 말씀은 안 주시고 꼭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아멘을 했다니까. 나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 목사도 이러니 뭐 여러분인들 어떻겠어. 사람이 건강할 때 이러면 어려움 당하는 얘기하는 거하고 지가 어려움을 진짜 당하면 그거 말하고 달라. 그래서 새벽마다 2시에 그러고 있는데 잠깐 그 기도하는데 환상을 잠깐 보여주는데 의사가 남자 젊은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요즘은 MRI CD로 이렇게 구워주잖아. 옛날엔 필름이 이만했죠. 왜? 그 필름을 들고 오면서 저한테 던져주면서 괜찮다니까 그러냐? 그러고 가시더라고. 아멘 좀 해라.
어떻게 인정머리들이 그렇게 없냐? 남 잘 될 땐 잘 되게 후원을 좀 하지. 그런데 며느리가 눈치를 챘어. 그 아들이 딸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결과 보러 간다. 조직검사 결과. MRI까지는 아며 3번 확인했어. 그 의사가. 근데 아들이 따라간대. 야, 그냥 가. 나 혼자 갔다 올게. 딸이 안양 사는데 아빠 내가 병원으로 갈게. 둘이 왔어요. 9시 20분 제 예약 시간인데 9시에 도착해서 20분을 기다리는데 한 2000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 20분이 와, 정신도 하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면 멍꼭 바보 같아. 내 차례 돼서 불러서 들어가니까 아들이 따라 들어오고 때, 야, 여긴 못 들어와.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들어가도 된대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래 컴퓨터를 보더니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필름까지 보여주시면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가면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든지, 제가 잘못 확인했습니다 그러든지 안 해도 됩니다. 셋 중에 하나 하게 얘기하시라고. 이래 보더니 의사가요, 고개를 컴퓨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요. 지가 확인했거든, MRI까지. 괜찮네요. 지금 박수 치신 분은 자손 5대가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말이에요. 저도 좀 강한 사람인데 세상이 달리 보여. 조금 전에 세상하고 달라.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아들이 운전하고 뒤에 앉아가는데 꼭 새로 태어나서 가는 것 같은 느낌. 예? 난 처음 경험했어요. 뭐 하나님 바꾸잖아, 계획을. 내가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결과가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누가 만우절이라 뻥치지요. 또 하필 4월 1일이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계획도 바꾸셔요. 망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도 싹 바꿔요. 잘 되게 하려고 하던 계획도 거꾸로 바꿀 수 있어. 너 이 새끼 좀 당해봐라. 쓴맛을 봐야 되겠구나. 영원히 버리진 않으시지만 거기 왜 쓸데없는 매를 보냐고.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자세.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정직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 예? 마음 자세. 기도하는 포지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으로 네가 이 기도를 하느냐. 이미 거기서 결론 났어. 빨갛게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기도 며칠을 해도 소용없고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전도사님인데 저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성결교 교단이죠. 옛날에 한참 유명했는데 요즘도 있나 몰라요. 오래전 얘기예요. 70년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40일 금식 끝나고 성공했다! 가서 쓰러져 죽었어. 지가 성공한 거야? 그 성공했다! 가서 쓰러져 죽었다니까? 40일 기도. 왜 밥 먹다 죽지? 죽여라 금식. 아이고, 나 참 바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몇 있는데 40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꼭 39일만 하라고 그래.
39일 해도 39일 한 놈은 40일도 해. 40일 했다고 교만해지니까 넌 39일만 해. 그럼 아멘을 하고 꼭 이것들이 가서 40일 하더라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자원. 그 몇 사람인데 알아보니까 다 40일 했더라고. 채웠더라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네가 돈을 구하는데, 네가 출세를 구하는데, 네가 건강을 구하는데, 네가 화평을 원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기도냐 이게. 벌써 그 마음가짐에서 첫 대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래, 여러분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옛날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춥고 배고플 땐 기도하지 말래도 교회 오면 울어 그냥. 예? 아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난 전도사 때 아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그 옛날 70년 초에 저 서산 바닷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이제 교인들 가고 나면 청소하러 가면 더러워 죽겠어. 왜 침을 눈물에, 침에, 코에 그거 끈적끈적 걸레 빨기 더럽게 나빠요. 그래서 나중에 난 총각 전도사한테 걸레 끝을 들고 아이씨 울고 지랄려려 그래. 발로 이래가지고 가서 똥걸레 빨듯 그 끈적거리는 거 더럽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꼭 이미 돌아가셔요. 구창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두 분은 아유 마루짱이 썩었어, 시커멓게. 그냥 그 위로 앉으면 우는 거. 왜 그러지 난 몰라, 안 물어봤어요. 노인네가 침, 코, 눈물, 마루짱이 시커멓게 썩었다니까. 옛날엔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기도원, 당장 여기만 해도 봐, 수천 명씩 모이다 봐. 네? 웬만한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문 닫은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다 그래. 개척교회들이 주로. 심각해요 지금. 그러더니 특히 삼각산 같은 데는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찌렁찌렁 울렸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수원 칠보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 보면은 1년 12달 꼭 그 옥상에서, 저도 거기 금식 기도하러 한 번 옛날에 갔었는데 80년대 새벽이면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하고서 2시간 동안을 서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대. 조국, 저 서울대학교 그 조국 그놈 새끼 말고 나라, 우리 나라. 이름을 이상하게 가져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도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인데 그러니 군목제도 만들어놨잖아.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근데 장로라고 하는 김영삼이가 그 제도를 팍 줄여서 군목은 줄이고 중들을 잔뜩 세워놨잖아. 거의 지옥 갔을 것 같아. 그거 할 짓이야 그게? 어떤 장로는 세우고 어떤 장로는 없애고. 주일이면 꼭 가서 예배드려요. 김영삼 대통령 때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위험하니까 목사님 들어와서 설교하라고 그랬대. 청와대 와서 지랄을 해, 지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설마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간 사람 맞아 죽게 하겠어? 그렇게 무능하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다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도요 출세하기 쉬워요. 좀 유명한 사람 와봐요. 금방 집사 되고요. 장로 금방 돼요. 저 파지 줍는 할머니들 다니세요. 10년 다녀도 권사 안 줘요. 교회가 인종차별 더해요. 한 맺힌 아멘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진짜예요. 그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교회마다 기도실, 우리 교도 기도실을 해놨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지금 다 창고로 쓴다고. 안 쓰는 걸 뭐해? 기도학교를 60시간을 마치는 걸 우리는 했었는데도 60시간 중에서 3시간만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면 기도학교 수료표를 하나씩 해주고 있었는데, 야, 그렇게 했는데도 추풍낙엽이야.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 뭐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거든. 예? 그런 자세로 거드름 피우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아주 여기도 이 보니까 의자가 또 바뀌었네요. 나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맨바닥이었어. 그 얼마 있더니 뒤에만 의자를 몇 개 갖다 놨더라고. 다리 아픈 사람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다 의자더라고. 오늘 와서 보니까 쇼파네. 오 마이 갓. 야, 이제 다음에 오면 회전 의자 놓겠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이세요.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타이어에 흙이 묻는 기도원은 안 간대요. 개인 방에 샤워 시설이 있는 기도원을 간대요. 목사들 이런데, 여기 목사님들 용서하세요. 성남 강목사님 용서하세요. 저렇게 죽어라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 비난하고 있다고 욕할래.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그런 마음에서 무슨 기도가 나올까? 네? 그런 자세에서 무슨 기도가 나올까? 양적도 좋고 외적인 것도 좋지만 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느냐, 그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 뺏어서라도 갖다 주셔. 제가요 목사 되고서부터 그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한 10년간은 목사 안 하려고, 목사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괜히 했어. 꼭 해놓으면 누명 쓰고 억울해 죽겠어요. 난 성질이 아주 개팍하거든요. 혈액형에다 O형에다 또 옛날 내 별명이 이태원 살인마라니까. 술, 담배 옛날 잘했죠. 군대도 3번 갔어요. 육군 갔다 탈영했다, 해병대 갔다 탈영했다, 3번째 육군 하사관 가고. 그 옛날 60년대 하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요즘 군대 애들, 난 군인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열받아. 저 새끼 군대 자세가 저게 뭐야. 더군다나 하사관으로서 대한민국 육군본부 삼각지 육군본부의 군기순찰관이었어. 잘 그런 거 잡는 사람. 이건 군인도 아니고 노가다도 아니고. 그래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나를 깔고 저거 옛날 같으면 주머니 손 놓고 한쪽 발로 5분 안에 끝내 내가. 근데 그걸 당하고 있으려니까 사람 미치겠어요. 오죽하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참으려고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참느라고. 10년을 기도했어요.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막상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안 한다고 나서긴 어렵고, 또 맞으면 나만 손해지. 주변 사람 쳤는데 이제 그 다음 내 차례인데. 그래서 참 어떤 마음으로는 좋은 마음, 어떤 때는 힘든 마음. 10년 딱 지났는데 아마 내 생각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인가 봐. 이 80년, 1980년에 여러분 부흥회 가서 자가용 선물 받았다니까? 와, 돈 내라 소리 안 해. 아멘이나 해. 기도원까지 와서도 아멘도 안 하고 다무리 앉았어. 자가용만 주는 게 아니야. 매월 10만 원씩 기름값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계절별로 방석해서 보내줘. 자동 카메라가 처음 나올 때 옛날 샷다 누르고 이래 돌리고 하는데, 야, 저거 하나 가지면 좋겠다. 속으로. 난 누구한테 얘기 안 했거든. 그래, 희한하게 생각만 하면 전화가 와. 카메라 필요하세요? 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또 소록도 부흥회를 가서 1980년 5월 그 나환자들 틈방울에서 저들의 생생한 그 생활을 기록 영화를 찍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 당시엔 아무나 못 갔어, 소록도를. 그래서 무비 카메라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비 카메라가 영상이 말고 무비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필름 현상을 일본으로 보내야 일본서 현상에서 보내요. 그 정도로 우리 열악했어요. 그리고 야간 촬영하는 이동용 배터리는 방송국 기자 하나씩밖에 없을 때요. 근데 어떤 양반이 글쎄 무비 카메라 필요하세요? 그 배터리까지? 그래서 그거 찍어가지고 실제 80년대 나환자들의 생활을 교인들의 부흥회 가면 꼭 영상이 돌려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었다고. 자, 심지어는 손톱깎이까지. 네? 목사님, 손톱깎이까지도 007 가방 계절마다 양. 그래서 나 이거 이래도 되나? 불안하더라니까? 불안해져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때 내가 고비를 참 잘 견디길 다행이다. 안 그러고 중간에 거꾸로 져서 벌써 죽었던지 뭐 노숙자가 됐던지. 여러분, 순수한 마음, 올바른 기도 자세, 조만간도 불순물이 안 끼는 거. 옛날 자동차들은 뿌라고라 그래. 뿌라고. 시동을 걸면 뿌라고가 팍팍팍팍팍 퇴야 시동이 걸려, 휘발유차. 근데 거기 뿌라그에 조금만 이물질이, 조금만 연기, 뭐 다른 먼지가 아니야, 매연만 조금 껴도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옛날 차들은 70년대까지는 무조건 자동차 쓰면 뿌라고 먼저 가서 사포 있지, 일본말로 빼빠라는 거, 그걸로 싹싹싹 하면 여지없이 걸려.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 묻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순수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헛수고예요, 여러분. 요것만 찾아가지고 내려가시면 자동차 기름값 빠져, 오늘. 그런데 목사도 그래. 하다 보면 자꾸 빗길로 가. 한참 하다 보면 내 거야, 그것도. 이건 얼른 빨리 와야 돼, 제자리, 얼른. 하다 보면 요거까지만, 이번만, 한 번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리 이렇게 불순물을 갖다 붙여. 80년대만 해도 부흥회 다니면서 기사이적이 엄청 일어났죠. 춘천시 연합성회 할 때는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고, 예? 엄청났어요. 간암 환자, 귀 고막 터진 사람이 쫙 본드칠도 안 했는데 붙고. 엄청난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말씀인데, 그 기도가 지금도 기도인데,
그 교회가 지금도 교회인데, 그 성경이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만큼 이물질이 낀 거야, 우리 신앙에, 기도에, 생활에. 지금 아멘 제일 크게 한 것이 내 제자예요. 인천수 왔어요. 다르잖아.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처음으로 저는 그 무릎 MRI를 찍어봤어요. 지난달에 제자가 자꾸 권해가지고 연골이 다 닳아서 없더라고, 한쪽은. 그럼 지금 삐그덕거리고 굉장히 아파야 돼. 그래서 의자가 수술 날짜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가 아이 빨리 여기서 날짜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리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살 만큼 살았고 얼마나 더 산다고 뭐 칼집을 내고 뭐 남의 걸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사고나 병으로 병원 가지 말게 하시고 더 써 잡수시려면 고쳐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달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많이 쓰셨지 뭐. 그러지 많이 썼지. 에? 엄청 썼잖아. 걸어다니는 게 얼마고 써.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비행기 탄 거리만 해도 50바퀴를 더 돌았는데, 예? 진짜 쇳덩어리라도 벌써 달아 없어졌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영구적이고 감사해. 근데 그 감사 1년에 생일 감사하면서 감사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생일 감사 100만 원 한 사람 없을걸, 여기 별로. 어린애가 여가 이만큼 보가 주었어요. 여기 보가 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지랄아 그냥 가지 뭘 기도받고 나서 거기서 병원 간다 소리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슬쩍 가지. 근데 갔다 오더니 감상금이 올라왔어. 2,000원 80년대지만 우리 아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감사합니다. 전 세상에 있는 얘기는 다 썼어. 좋은 얘기는 빡빡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에 업은 애가 엄마 안 아파 아니야 주사 안 놓을 거야 안 아파 안 놓을 거야 괜찮아. 근데 얼마나 애가 병원 문을 잡았는지 업은 애가 쏙 빠졌대. 봤더니 진천에서 기도받고 청주 갔는데 이흡수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이하고 불고기 사쳐 먹고 애 선물 잔뜩 사주고 그래 왔대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내가 헌금 봉투 이거 가져가. 가져가. 왜요? 너 어린애 갔으면 칼로 찢고 수술하고 왕복 교통비 며칠 치료비 오늘 처먹은 고깃값만 해도 2,000원 넘겠다. 감사. 가져가. 그랬더니 더 하라고 그러지 왜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더 해. 그랬더니 10,000원 하더라. 내가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진짜 하루에도 수천 번 맞아 죽을 짓을 하는데도 살려주시는 게 너무 고맙지. 안 그래요? 맞죠? 수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본 오사카에 부흥회를 갔는데 문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막 일본말로 부흥회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나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광고하는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고전을 몰랐는데 숙자시 교회야.
황숙자 말고 노숙자. 일본 노숙자 교회 한 300명이 앉았는데 냄새가, 그이들 목욕해요 안 해요? 머리 감아요 안 감아요? 이 닦아요 안 닦아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이 강대상이 높은 데가 안 좋아. 거기서 방귀 끼면 다 냄새는 올라와 이리. 그래서 여름에 신발 벗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꼬리인데 다 올라와 이리. 아유, 코 막고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막 춤을 추고 좋다고, 저쪽엔 뭐 자고 저긴 엎어져 있고. 한 300명 모였는데 이게 뭐 될까? 나 이게 괜히 왔네. 이거 큰일 나서 부흥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첫날부터 늦게 와서 저녁도 못 먹었어. 아직 그냥 늦어서, 비행기 늦어서. 그러고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아유, 의자가 넉 줄인데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이라고 앉아 계시더라고. 박수 좀 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을까? 많이 변했네. 뭐 나보고 치래? 예수님 오셨다니까? 야,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냄새고 지랄이고 내 정신이 버뜩 들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일하고 앉아 계시는 환상을 봐요. 난 50년 부흥회 동안 처음이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환상. 노숙자 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뭐 하려고? 5층이면 뭐하고 빌딩이면 뭐 할 건데?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죽을 때까지 하면 뭐 할 건데? 아무 소용이 없지. 믿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거기 오셔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걸 느껴야 돼. 옛날에 많이들 느꼈어. 부흥회 가면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요즘 그게 적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져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약해져서가 아니요, 말씀은 늘 그 말씀이요. 옛날은 다윗이고 요즘은 뉴 다윗이냐? 여전히 다윗이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이물질이 껴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아무리 이게 와도 악셀 밟아도 불이 안 튀는 거야. 불이 안 튀는 거야.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안 가지. 안 가니까 계획이 포기되지, 망하지. 끝으로 하나, 올바른, 따라해, 올바른 조건이어야 된다. 기도의 조건. 주님 건강 주세요. 왜 건강을 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건 틀렸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는데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주여,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주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다고 자기 생활이 막 번창하면 안 돼. 자기의 사는 것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볼 때 역시.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 누르고 흔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왜 그 말씀을 못 믿어요? 말씀이 변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변했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변했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돼요. 세상이 성도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어떻게 됐나요? 세상 따라가잖아요. 편리하게, 쉽게, 유리하게. 여러분, 우선 마음이 뜨거워야 돼. 심령 상태가 뜨거워야 돼. 미시왜? 머리로 기도하지 마. 머리로 기도하지 마. 마음으로 기도해. 장로님들 대표 기도 인도할 때 기도문 적어가지고 오는 것까진 좋아. 자기가 적어야지. 아들 보고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럼 교인들이 아유 이제 천지 창조인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가냐. 요한계시록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나와요.
목사님들부터 평신도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 교인들 다 알아 벌써. 근데 옛날에 여기 매달았던 선풍기가 쏙 가면서 기도가 날아가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 기도 날아갔네 그러더니, 교인들이 기도도 날아가나?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원문을 잊어버렸는데. 주소 와보니까 페이지 수로 안 썼어. 여러 장이요 앞뒤로 썼어. 이게 조용하더래. 앉아있던 목사님이 일어나 보니까 기도하는 장로 없더래. 지가 간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신방을 갔더니 나 좀 쉴래요. 아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똥낀 놈이 쓱낸다고. 그건 기도 아니야. 자기가 써.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써서 기도해. 그래야 중언부언 안 해. 그 대신 자기가 써. 자기가. 아셨지? 자기 손으로 써서 뜨거운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 뜨거운 심령이 아니면은 주님이 돌아보질 않으셔요. 믿습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이 얘기 정리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더라고.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 충전은 왜 못하느냐. 아, 그거 복음성가 만들어야 되겠던데. 핸드폰 충전 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영혼 충전을 안 해? 그래도 여러분이 충전하러 오신 분들이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금년에 운수 대통할 겁니다. 자빠졌다가도 돈을 주워가지고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그냥 도둑질 해야지 오면 다 털어놓고 가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들으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듣는데. 안 듣는 기도 뭐하러 하오? 소용이 없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 첫째, 하나님은 기도를 바꾸실 수도 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포지션이 중요하다. 세 번째, 심령, 마음 상태. 어떤 마음 상태라느냐.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후 3시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대 해도 되는데, 오후 3시 집회에는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안수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내지 말고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7시도 합니다. 7시 아직 2번 남았어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저 방송실에 안 갔나 이거? 짓기시듯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던져 창각하래 즐기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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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